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난과 질병, 가정 불화로 불행한 삶을 살아오신 분은 이 가운데 안 계신지요? 바로 오늘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축복들을 누리는지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신분이 달라져요. 신분이.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붙임으로써 아버지께 딱 소속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남편의 성을 따르게 돼 있어서 남편의 가문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 소속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혹이라도 여자가 결혼을 잘못해서 도둑놈과 눈이 맞아 결혼했다고 하면 불싸 이 여자는 뭐가 됩니까? 도둑년이 되는 거예요. 도둑년이. 뭐 닦아놓고 얘기해야지 뭘 좋게 말할 수 없죠. 사기꾼과 결혼하면 뭐가 됩니까? 사기꾼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평생. 참 재밌는 사실은 지금 중국 말고 예전에 중공이었을 때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 한 사람이요, 그 대통령의 그 일정을 그 뒤를 따라 추적하면서 대통령이 음식점에서요 나무 젓가락 먹고 버리잖아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수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나무 젓가락은 닉슨 대통령이 사용한 젓가락이다 그래가지고 경매에 붙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시덥지 않은,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힐 나무 젓가락도 누가 사용했느냐,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사인을 하기 위해서 이 파카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내가 가지고 있으니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런데 대통령이 사인할 때 사용하는 볼펜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게 놔두자마자 사라져 버릴걸. 경매에 붙여서 대통령의 볼펜 그래가지고 벌써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가치와 신분만큼 우리도 그 자녀로서 신분이 급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확 바뀌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게, 마귀에게 속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자기가 믿는 그 절대자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던가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벌 받지 않을까봐 막 어떻게 두려움에 벌벌 떨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이 세상 종교가 아닐까요? 가르치는 대로 몸부림을 쳐보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봐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길을 가다가 말이죠,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면 다 따라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죠.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선물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 그러다가 아저씨 하고 끝나버려요. 예?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특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건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아빠로서 가장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관저 집무실도 아무나 들어가나요? 철통같이 경계를 쓰고 보안 조치해가지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 대통령을 겨우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생략하고 수시로 들락달락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 자녀들 아니에요? 그 자녀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신분과 가치가 급상승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기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 예. 무한한 가치가 나가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물을 통과합니다. 강을 건넙니다. 불을 지나갑니다. 이 물, 강, 불 같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재난과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데를 지나갈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거다. 내가 지켜줄 거다.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연세대의 교수님이셨던 김동길 교수님, 이분의 책에 나오는 한 토막 일화인데요. 이분이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네요. 딱 기차 안에 들어갔는데 맞은편 좌석에 어린 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중에 오겠지 이러면서 이제 기차가 떠납니다.
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창밖을 내려다보고, 또 기차가 멈추면 어디던가 쏜살같이 달렸다가 기차가 떠날 쯤에 또 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아주 여유 있게 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얘야, 너 몇 살이야? 7살이요. 너 부모도 없이 혼자 탔어? 라고 물을 때 이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 기차의 기관사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이 아이는 비록 나이 어린 아이라도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차의 핸들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핸들을 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신기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고 시선을 따라갑니다. 혹시 아이가 넘어질세라, 혹시 잘못될세라, 나쁜 놈이 와가지고 애를 해코지할세라 말이죠. 인간 부모도 이렇게 아이를 돌볼 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내용이 성경에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며 살아요. 하루하루 아이고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어디서 잘지. 왜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가 없이 마치 이 땅에 고아와 같이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느라고 조금만이라도 부족을 느끼면 이제 염려, 근심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아까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더니 오늘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또 말씀해 주시네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된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는 게 일반 도리가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야. 알고 보니 의식주 문제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였어요. 오늘 요 한 가지 잊지만 깨닫고 가도 복 받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입고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자녀로서 천진난만하게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면 돼요. 아버지께 탁 붙어가지고 아빠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해요? 그러면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놀랍고 복된 삶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의식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삶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녀는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심은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당신의 외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인들이 왔다 갔지만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구원의 다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천지에 어떤 성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구원의 길이다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자꾸 귀찮게 하는 것도 마다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초청받은 귀한 분들 정말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셔서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의 팔자가 고쳐지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운명도 바뀌어요. 어린 시절 그 이후로 우리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가더니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했던 우리 아버지, 기어코 부부가 이혼을 했던 아버지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합치고 호족상으로도 부부가 되어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어요. 오남매 다 결혼시킬 때 딸들도 아들들도 혼자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에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어느새 막내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아버지와 한 방에서요 딱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복음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드린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 앞에서 오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16년 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암으로 말년에 투병을 하시다가 운명하셨는데요, 그때 한 3개월여 누가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느냐? 어머니가 보살폈어요. 어머니가. 그 3개월의 기간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 두 네 분에게 허락하신 힐링 기간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손과 발 다 닦아주시고 간호하면서 두 분은 아마 무수히 많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혈기도 힘이고 마음의 응어리도 다 사라져버린 채 사랑을 나누시면서 화해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평안하게 눈을 감고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남자로서 특별히 가장의 그 어깨에 드리워진 짊어진 무거운 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녀가 철이 들고 나니까 아버지도 이 세상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막 여미어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의 순서입니다. 나는 간절히 요청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다 큰 어른이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고아와 같이 혼자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막강한 권세를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